1월 14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은 16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존재가 이 모든 족속들에게 드러났고 또 그들은 이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지역 바로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이 아니고 헤렘의 대상이 아니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16절에 이르러 그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던 당시 당사자들에게 족장들을 찾아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그 진멸이라는 헤렘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방금 먼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평화조약을 맺었던 자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날 아간이라는 자는 헤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이 아간 스스로가 헤렘에 처해지는 비극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를 이스라엘이 파기하고 취소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들의 맹세에 대한 인식은 결코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조약은 파기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다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의 생명을 해친 이유로 하나님의 화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사울이 기브온 주민들을 해치자 다윗의 시대 때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윗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려두자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처럼 기브온 주민들을 진멸할 수도 없고 또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 맹세를 깨뜨릴 수도 없는 이스라엘은 결국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살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까지 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잔혹한 진멸을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든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 자세히 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자신들을 속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의 이유는 바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두렵게 만든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그런 명령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동사가 영어로 wipe ou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wipe라는 단어는 뭔가를 닦아내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비나 눈이 내리면 유리창에 닦아내는 것을 와이퍼라고 말합니다. 그 와이퍼가 움직이면서 창문에 앉아있는 비나 눈을 흔적 없이 지워내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때로는 홀가분한 느낌도 들고 깔끔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그 비와 눈처럼 쓸려 내려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데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심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면서까지 생명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이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The Lord라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고 또 그분의 주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지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당신의 자비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따르려는 그 마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실수도 선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거짓된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 자비를 구하는 가엾은 주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살기 위해 또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우리를 또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우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또 언제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의 팔을 넓이 펴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